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계신 우리 어른분들, 이번에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 두 이래 다리만 건너도 대구에는 지금 사망자의 대부분이 대구와 경북 근교에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하루 한 다리만 건너도 부모님을 잃은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또 노년에 계신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 어른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또 병원에서 또 일하는 우리 의료인으로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근에 보니까 내과 의사신가요? 한 분이 대구에 계신 분이 환자에게 감염돼서 그렇게 연세가 많은 거 아닌데 돌아가셨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린 기도 제목 갖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자를 돌보며 애쓰고 수고했던 아버지 하나님, 의사가 아버지 하나님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180여 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벌써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생명 한 생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생명이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노년에 계신 어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부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의 어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며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두루마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앞에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적인 재앙을 맞아 아버지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럽이 회개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회개하게 하시고 중국과 북한 땅이 회개하게 하시고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가 이미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강타하여 많은 사람들을 매일매일 지옥불로 끌고 가는 줄로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이번 이런 어려움을 맞으면서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정말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와 또 아니면 서구교회가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또 목사나 사제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가 되어지면서 세대가 지나면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아무도 없고 믿는 자들이 3%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동성애와 갖가지의 많은 이런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법제화되는 것은 유럽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통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특별히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가정이 중심이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으로, 그리고 말씀의 8가지로 목사나 선교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제자가 되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번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개개인들이 한 가정 한 가정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 되는, 그리고 말씀의 8가지가 실현되어지는, 그리고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10가지의 요소를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 한국 땅에 도시마다 세워져서 7개 도시에 7개의 우리 좋은 가족 교회, 지교회들이 세워지고, 또한 기존에 여러 많은 교회들이 함께 조인을 해서 이런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회복하고, 제가 우리 지금 토보 미션을 통해 2교회, 3교회가 지금 연결되어서 교육을 받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기존 교회들이 변화하는 것, 그리고 또 각 도시마다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함께 연계하는 교회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7개 나라에 7개 지역에 7개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초대교회의 원형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 되는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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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용인에 세워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머지 5 지역에도 세워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온전한 복음, 온전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학교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개 도시에 7개 나라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노년에 계신 어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이 취약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부분이 오니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며 주님의 성령의 두루마리로 아버지 하나님 두루마기로 감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구와 경북권에 있는 노년에 계신 많은 어른들이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망하셨습니다. 주님, 그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를 잃고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에 잠겨있는 그 유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가까이 있는 우리 지인들의 가족들이 사망하고 돌아가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안타깝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드셔서 교회 안에 우리 식구들, 우리 노년의 어른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유 있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 있든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찾으셔서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그곳에 있는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 말씀으로 에베소 그곳에 있는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라는 곳이 나옵니다. 에베소 2장과 3장은 7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그곳에 이 에베소라는 첫 번째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 그 나라의 수도와 같은 위치에 있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하나가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다이아나 여신, 아데미 여신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그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제사하고 또 그 신전을 중심으로 많은 상업이 번창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났던 곳이 이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은 아주 성스러운 그런 곳인 것처럼 소아시아의 사람들에게는 여겨졌지만 실상은 그곳은 음란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 고대 이 아데미 여신의 모습이 이 유방이 네 줄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제 다산과 아니면 또 음탕한 여신의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여사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적인 이런 파티들이 늘 벌어졌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어서 그 도시에 몸을 파는 여인들이 많아서 공창이 곳곳에 그렇게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는 큰 도시고 수도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그러면 부러워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은 곳.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우상 숭배와 음란의 영이 가득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에베소에 있는 교회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을 우리가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죠. 그곳에 롯이 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서 지냈는데, 그곳에 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었던 이 롯이 영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그리고 그 아내와 그리고 딸 둘이 있는데 모두 다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타락한 것이죠. 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사람이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가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간 이후로 그곳은 아주 물이 넉넉했고 그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영적인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그곳은 음란한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런 곳으로 타락한 도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도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도시의 영향을 받습니다. 도시의 영향을. 제가 고린도 갔을 때도 그래, 에베소도 갔었는데 고린도 갔을 때도 지금도 여전히
음란한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린도의 현재에도 그대로 이런 관광지나 이런 데도 버젓이 있어요. 갔을 때 아주 좀 당황스럽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아니면 이 도시에, 그리고 또 요즘은 단순히 그냥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TV라든지 아니면 매스컴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아니면 또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패드나 노트북으로 흘러 들어오는 이 문화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사회로 가느냐, 아니면은 더 음란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악한 부분으로 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부분으로 가느냐.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하고 잘 보고, 때로는 그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게 살면서 우리는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받고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받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귀로 듣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번씩 이런 테러 집단에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5살, 6살 요럴 때부터 그 아이에게 사람을 죽이는 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살인 병기로 길러지는 그런 테러 집단의 얘기를 종종 듣죠. 그것은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자란 아이들, 5살 때부터 총을 갖고 이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20살이 되고 31살이 됐을 때 완전히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양심도 없고 완전히 살인 병기 수준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제가 우리 홈스쿨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때로는 정말 심각한 이런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중고등 아이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와서 정말 한 2달, 3달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보고 뭐 캠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마귀의 사단의 종이 되어서 중독에 빠진 이런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분이 있더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내며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생활했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 앞에 딱딱하고 왜곡됐던 그런 마음들이, 중독의 마음들이 풀어지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향을 받고 살아요. 아무리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를 떠났던 롯이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그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약해지고 변질되어진 거예요. 롯은 그나마 그래도 그걸 좀 붙들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아내는, 아니면은 딸들은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으로 2딸이 아버지로부터 임신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민족을 형성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영적인 분위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에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헬라, 그리스 또 아니면 아테네, 아덴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갔어요. 여러분 가장 문명한 데도 도시입니다. 그리스인 아테네 같은 경우.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뭐라 그래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도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거기에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얼마나 많은 신들을 그들이 모시고 섬깁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신도 섬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인 이 그리스 이 철학이 얼마나 유명해요. 아테네, 그럼 얼마나 유명한 도시입니까? 제가 아테네 갔을 때도 정말 대단하더라고. 그런데 그 아테네가 문명이 어떻게 보면은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고 철학을 자랑하고 광장에서 이 전 세계의 토론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또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으로 유명한 거기에 수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고 소경처럼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만 그렇겠습니까? 한국이요. 서울과 경기 이쪽 수도권이 한국 전체가 전 세계적으로 IT로 유명하고 이제는 뭐 10위권을 넘나들면서 경제 대국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걸 내려다보면 정말 교만한 나라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릴 때부터 예전에 일본에서 이즈메를 하고 왕따죠. 그런 거를 하고 음란하고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떻게 일본이 그러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일본은 저리 가라요. 응?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에 N번방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여학생을 윤간하고 강간하고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그런 게 영화로도 나오냐. Don't Cry Mom이라고. 얼마나 치가 떨리는 일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보면. 근데 그게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이 저지르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 음란물로 갖가지 그런 것들로 전 세계로 수출하는 유명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도 그렇고 갖가지 많은 것들이 안 좋은 것들도 훨씬 더 많아요. 정말 겸손하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나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한번 치시면 순식간에 망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고 참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냥 악이 가득 찼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옥을 방불케 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은 지옥의 상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현재 에베소는 어떨까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 화려했던 그 동네가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요. 그리고 지금 폐허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도시를 볼 때,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도시를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판단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느 나라가 있고 어느 도시가 있는데 가난해.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심성이 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적다 하더라도 그 사회가 건전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거예요, 그 도시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방학 때 우리 한국에 있는 애들이 중국 가거나 아니면 미국 가거나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싫어한대요. 왜냐면 한국에서 오는 친척들이 애들이 너무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소위 말해서 싸가지가 없대, 애들이. 안 왔으면 좋겠대. 왜? 미국에 있는 자기 우리 한인들 물들인데 안 좋게 갔다고.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우리나라가 뭐 정부나 아니면 또 여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위상이 괜찮고 이런 거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음란하고. 저는 지금 이제 5월달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3장 말씀이라 성경을 연구하면서 너무 놀라는 것 중에 한 부분은 그 도시마다 뭐가 있냐면 황제 숭배가 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한,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부분이니까 소아시아지를. 근데 황제 숭배가 있고 그래서 신전이 다 있어, 동상이 다 있어. 도시마다 앞다투어서 황제 동상을 크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얼마나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이 전신상을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인정하는 거죠. 황제를 높이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들이 황제에게 절을 하고 숭배하는 시간이 있어. 그 당시 황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라의 아들이라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었어요. 태양신을 그들이 섬겼으니까. 태양의 아들이 누구시냐? 황제다. 숭배한단 말이에요. 숭배했어요, 황제를. 아니면 이제 이 아데미 신전처럼, 아데미 여신처럼 이런 신을 섬겼어요. 아폴로를 섬겼어요. 제우스를 섬겼어요. 수많은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로마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요, 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다를까요? 이 시대는 이런 동상으로 된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을지 몰라도 사람을 숭배하고 어떤 사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지금도 북녘 땅에 가면은 여전히 김일성, 김정일, 이제는 김정은까지 신격화하는,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왕권 신수설, 왕이 곧 신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망령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런 것들이 커요. 제가 미국을 가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역대 뭐 대통령의 기념관도 있고 가봅니다. 그러면은 이 기독교 국가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그 사람이 갖는 잘한 것과 또 잘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사람이 쓰임 받은 그런 어떤 공이죠. 이런 것들을 또 인정하고 뭐 서로 입장이 다르고 막 이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신격화하진 않죠. 도리어 그것은 동양적인 이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독교적인 가치가 서구에는 좀 있으면서 덜한 데 비해서 근데 여기는 보면은 아주 동양에는 뭐 천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는 아직까지도 있었죠.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고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한중일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람 정도가 아니고 지나치게 신격화하는 성향이 있지 않는가. 아예 이제 북한이나 뭐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더더욱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황제 숭배와 같은 동일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우상시하는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에베소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이 에베소를 보면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어떤 영적인 관점으로 볼 것인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이 도시인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부분들이 나오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2년간을 이곳에 머물면서 제자를 세우고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가지고 제자를 양성하는 유럽으로 제자를 파송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말씀 교육하고 복음 교육하고 훈련시켰던 그런 곳이 이 에베소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요한에게도 사도 요한에게도 특별한 그런 선교지 자신의 사역지였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그만큼 이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냔 말이에요. 이곳을 중심으로 유럽에도 그렇고 여러 부분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오른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7 교회를 거니시고 7 교회의 목사를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거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머리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그리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단순히 머리라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머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운행하여 교회 안에 운행해서 성도들을 일깨우고 그분이 이 교회 안에 통치자로 주인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쳐. 그러면 그 영향력을 미친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의 말과 생각과 이것은 이 힘이 있죠. 그 사람을 때로는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아니면 어느 한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이 영향력, 이게 뭐다?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다스림이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라고 하신 것 다른 것도 아니고, 손이나 발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머리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머리가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머리의 지시를 따라 다 움직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뇌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온 몸을.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르시되 그랬죠. 이르시되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 거니시는 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7 촛대 가운데 거니셨단 말이에요. 교회 가운데 7 촛대는 7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거니셨다. 그분이 직접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그걸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편지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목사에게 편지하라. 왜 편지해? 그들에게 이를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죠. 근데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를 때에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머물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매도 드시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7 교회에 나오잖아요. 7 교회. 7 교회에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고요.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고. 근데 나머지 5 교회는 칭찬 듣고 책망 다 들었어요. 칭찬이 좀 더 많은 교회도 있고 책망을,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합니까? 토하여 내치겠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촛대를 옮기겠다. 우리 나중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촛대를 옮긴다는 건 단순히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게 아니에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근데 회개치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다. 토하여 내치시겠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어요. 도끼로 찍어서 풀에 사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즐거워하고 좋아할 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죄 가운데 가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래서 7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섬뜩할 정도로 주님이 강하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창세기 48장 49장 이쪽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진 뭐라 그럴까? 이게 7 교회에, 계시록의 7 교회에 얘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느낌이.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유다나 요셉에게는 축복도 하지만 정말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무섭게 예언하거든요. 무섭게. 시몬, 레위부터 해가지고 그 뭘 보여줍니까? 아버지인 야곱이 보면서, 자식들을 12 아들을 보면서 평소에 그들이 행했던 행적들을 따라서 어떻게 행했는지, 왜 유다는, 왜 요셉은 칭찬을 듣고 대부분의 다른 10명의 자식들은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벌한 그런 예언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마당에. 그리고 그것을 버젓이 기록해놨잖아요.
12지파는 늘 그 대목을 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역사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서 어떠한 위대한 임금이든 왕이든 어떤 위대한 선지자거나 사도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을 보고 그러면 권력의 힘으로 실록을 조작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위대한 다윗도, 위대한 사울 왕도,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도 그냥 가차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지만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교회 가운데 머리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롯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롯의 아내가 그 소돔을 사랑하여 돌아본 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분이 오늘 계시록을 한다면 7 금초대를 지나시고 계신다. 이거 두려운 말씀이에요. 또 뭐예요?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편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 에베소 교회 목사가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시험 결과를 받는 것처럼. 칭찬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어떤 소위 말해서 애누리 없이 평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착하고 충성되다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지 아니면 게으르고 악하다고 인정을 받을지 그래서 주님께 책망 듣고 쫓겨날지 혼인잔치에서 아니면 수고하고 애썼다고 두 팔 벌리시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쓴마음이나 원망과 이 따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유럽을 다루십니다. 이번에 이 모든 이 사태들을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그냥 일어나는 질병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모든 일에 우연이 없는데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각 나라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회개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인생에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는 제 인생에 몇 번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영적으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고통의 시기가 나를 껑충 신앙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은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고 겸손한 자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절, 3절에서 7가지 칭찬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그들이 뭔가를 행했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들이 행한 그 행위를 첫 번째로 칭찬하십니다. 그 행위는 뭔가 성취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행위와 수고의 두 번째 수고. 교회의 수고, 고생. 세 번째는 교회의 인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저도 저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목회를 하는데 목사로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가 교회에 굳은 일을 애쓰고 수고하고 앞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 인내와 수고와 행위를 제가 다 기억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분리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걸 다 나누어서 얘기해요. 행위와 내 수고하고 애쓴 것을 내가 알고, 수고하면서 네가 인내한 것을 내가 알고,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칭찬의 네 번째, 거짓 선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용납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이런 패턴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으로 들었고, 두아디라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해서 책망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용납이라는 이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이 용납 좋은 단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용납해 줬어. 내가 정말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나를 받아줬어, 용납해 줬어. 좋은 단어예요,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용납이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이 이미지 때문에 용납한다, 좋은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한 것을 용납해야 되지, 선한 자를, 그러니까 용납한다는 게 뭡니까? 악한 자를 용납한다. 우리 보통 용납한다는 말을 현대는 잘 안 쓰잖아요. 악한 자를 용납한다는 건 뭐예요? 악한 자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 악한 자를 안 받아들였어. 용납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악한 자들을. 또 자칭 사도라 이름하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사도인가, 진짜 선지자인가. 그 무턱대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넙죽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냥 얘기하는 거를 그냥 100% 다 믿고 그냥 다 넙죽, 이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좋은 거가 아니에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참 대단하죠, 에베소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을 딱 분별해내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데는 사기 집단이에요, 사기 집단. 이번에도 보세요, 여실히 드러났죠. 여실히. 지난번 세월호 때는 구원파가 여실히 드러났고, 이번에는 정말 암적인 존재라. 숨기고 뭐예요,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교회로 들어가고 말이지. 그 뉴스에 보고는 그렇게 하면은 전도하는데 막 이렇게 성관계로 전도도 하고 이런데, 결혼도 하고
그를 목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참 이 폐륜적이고 완전히 사기 집단에 속여가지고 그거를 자기들의 그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잘한 것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했단 말이에요. 이단을 분별하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죠. 이런 놈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거 보세요. 우리는, 교회는 악한 자들, 죄인들을 용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번에 7교회를 연구하면서 좀 충격적인,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어떤 정통교회가 그냥 가지고 있던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을 제가 너무 몰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베소서를 다시 연구하면서. 악한 자들을 우리는 보통 교회는 용납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악한 자를.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이 가서 먼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가지고 교회에서 공식적인 치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법적인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사람에게 공식적인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낸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갖고 연약해서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한두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양심이 아주 딱딱하게 해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자신의 죄를,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면 수년 전에 어느 영화 감독이 그 배우하고 해가지고 자기 조강지처를 버리고 바람 났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어, 얘네들. 이 사람들 버젓이 손잡고 다니고, 불륜을 저지르고도 떳떳해요. 얼마나 양심이 더러워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욕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죄인들은 교회에 들어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지금. 악한 자들, 양심이 화인을 맞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따라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악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자는, 악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처럼 출교시켜야 돼요.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악인들이. 그러나 교회에 그 사람들이 머물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지 않고 교회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 교회는 누구나 품지만 아무나 있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남을 수 있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양면이 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징계하라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징계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극악무도하고 폐륜적인 인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를 욕보이는 자를 살려두지 말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정국가니까 아예 법제화해가지고 죽이란 말이에요. 그런 불효자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걸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어야 된다, 너희는. 이게 이제 율법주의로 가면서 심각해지는 거죠. 율법주의로 가면서 자기는 그거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로 간 거예요. 근데 교회는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 근데 또 교회는 은혜주의로 가면 안 돼요. 아이고,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죄 짓고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직분도 받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바람을 폈어. 뭐 바람 안 피는 사람 있나?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용납되고 용서되는 거지 뭐. 이런 미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이건 은혜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주의가 만연하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죄를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해버린 거예요. 죄를. 악한 자들을 막 용납해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한 자들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이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온다는 것은 아주 신천지처럼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면 뭔가 좋은 마음으로 오겠죠. 그럼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서 죄가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교회죠.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계속 교회에 머물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가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잘 안 돼요.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끄지 않아서 상한 심지를 안 꺼. 그런데 딱딱한 마음을 갖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서 있는 자들에게는 악한 자를 교회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근데 교회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악한 자인지 뭔 자인지 알 수 없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게 어디냐면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거기 보면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지도자가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세벨 같은 짓을 한 거야.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행하게 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용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용납을 한 거야. 그것을 용납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거 나오죠? 용납한다. 앞에서나 에베소 교회에서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칭찬 들었고 여기서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었네요.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그가 가르치기도 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종들을 가르쳐가지고 깨워가지고 행음하게 음란한 짓을 하게. 여기는 두 가지. 하나는 진짜 육체의 음행을 저지른 자, 또 하나는 영적인 음행. 이 뒤에 나오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의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이게 이세벨이 이 짓을 했어요. 남편 아합을 이용해가지고. 또 이런 일 저지르게 한 선지자도 있죠.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요 짓을 해요. 요 짓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죠. 우리가 다 좋은 거라고 막 다 용납하면 안 돼요. 이 시대 교회들이 왜 타락합니까? 제가 오늘 내가 봤어요. 인터넷 뉴스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온 무슨 교회죠.
그 교회에서 그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주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안식일 이후로 없어졌다, 주일이.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목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주일날, 굳이 주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나갔어. 이거 분별해야 돼요. 6월절이 부활절로 바뀌고,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로 완성이 되고, 안식일은 주의 날, 요한계시록에서 주의 날 앞에서 봤잖아요, 우리 1장에. 주의 날은 단순히 주님의 날이란 뜻이 아니고 주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일, 세상에서 얘기하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 날이 주일이야. 그 주일날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날 모였던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런데 대형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말이죠. 그게 인터넷으로 나왔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성경적인 이런 주일 개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심지어 목사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를 왜 와요? 집에서 그냥 틀어놓고 듣고 끝내지. 그러니까 목사들이, 여러분 이제는 이 시대에는 이단 사이비 구원파 신천지도 분간해야 되는데 유명 목사들도 분별을 해야 돼. 저는 너무 요즘 보면서 충격적인 일을 많이 봐요. 여러분 그분들이 제가 볼 땐 성경을 제대로 연구 안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건전한 신학을 안 했어요. 추정할 때.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주일을 그런 식으로 하냔 말이에요. 주일을. 그리고 성경을 사회주의나 아니면 공산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원어 그대로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미 유럽이나 이런 데는 종교 철학으로 성경을 펼쳐놓고 설교를 안 해, 목사들이. 종교 철학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역량이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에도 스며들어요, 이미. 신학교에는 이미 들어왔고. 그러니까 유명 목사들이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미 캐톨릭이나 이런 데는 이미 넘어갔어요. 이단 같은 곳이에요, 캐톨릭은. 왜요? 예수님이 아니고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다 있다. 불교에는 부처님이 예수님 그 중보자고 뭐 마호메시 중보자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막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해가지고 막 폐쇄적이고 뭐 이렇다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사도들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기독교도 거기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나마 그런데 이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구교와 신교가 같이 있다가 이렇게 갈려졌잖아요. 그러면서 4세기 이후로 로마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면서 신학이라는 부분으로 이게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것이 주는 좋은 점도 있어요, 신학. 그런데 그 신학을 하면서, 그래서 신학교에서 뭐 합니까? 신학교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신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민중신학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민중들, 국민들의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린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는데 민중신학자로서 예수님,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나간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이까지는 괜찮은데 굳이 주일을 해야 되느냐? 굳이 교회 예배당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또 뭐도 중요해요? 주님의 날인 그 날도 중요한 거야.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이 날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근데 11조는 왜 드려요? 주님 앞에 따로 떼어서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야. 주일도 7일 중에 하루는 주님의 거야, 주님. 월요일도 드릴 수도 있고, 화요일도 드릴 수도 있고, 수요일도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 안식의 진정한 안식일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파하시고, 죄를 파했다는 것은 사망을 깨트린 거잖아요. 이게 부활이죠, 부활.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고 신학교에서 못 배운 거예요. 신학교에서 주일에 대한 개념을 안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목회를 하면서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버리면 안 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들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무슨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통합적인 이런 개념도 가지지요. 샤머니즘에도 구원이 있고, 그래서 굿도 받아들이고, 완전히 그냥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타락해 갖고 있는 시대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게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논란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이런 육체적인 섹스를 즐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들이 그냥 좋아서 그렇다, 뭐 어떡하게 해서 죄 가운데 자기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 잘못된 걸 잘못됐다 해야지. 그걸 죄를 죄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근데 그것을 추종하는 신학교도 최근에 생겼어요. 무지개 신학교인가 뭐 이런 거 생겨가지고. 올바른 것으로 선도할 그거는 하지는 않고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것, 악한 것들. 여기서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정죄하는 것으로만 가면 안 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사람이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권면, 그래도 안 되고 그럼 교회에서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영적인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들은 그 부분 앞에 믿음으로 굴복해야 되고, 세상은 이것을 우습게 여기겠죠. 로마가 그 당시에 우습게 여겼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만 섬긴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안 했어요. 매일 절해야 되는 거 절을 안 했다고.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됐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걸 잘했어. 거짓 선지자를 쫓아낸 걸 잘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뎠어요. 6번째 칭찬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7번째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니고달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뭡니까? 거짓 선지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 그리고 니골라당. 도아디라 교회로 가면 뭐야? 앞에서 본 거 이세벨. 이거는 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세상에는 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게 어디 있다고? 어디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 있는 게 문제지, 교회 안에. 그것을 뭐 했어요? 누가? 용납했어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하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걸 용납 안 한 거예요. 이게 참 칭찬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누구를 용납 안 했어요? 니골라당을 용납 안 했어요. 이건 나중에 또 우리가 배울 건데, 용납 안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다고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듯이 그냥 괜찮은 거라고 다 용납하면 안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 우리가 고통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런데 그 죄는 미워해야지. 그 죄를 갖고 있는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용납하면 안 돼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지, 죄인을 용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너무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뭘 기뻐하셔요?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잖아요. 용납하지 않아야지. 진리의 빛으로 분별해야죠.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성경에 왜곡된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은 사랑의 조건이 아니고 용납할 문제가 아니라 치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기회를 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보면요, 신천지 때문에 교회들이 망한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문을 닫은 교회들이. 아니면 통째로 교회가 넘어가 버려요. 한 300명 되는 교회 홀라당 넘어갑니다. 왜? 300명 되는 교회에 신천지가 50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리고 여대생 이런 애들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추행하려고 했다. 그 전에 인간적으로 다 장로부터 시작해서 다 포섭해두고, 그런 사건 딱 터지면서 목사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신천지 목사를 딱 불러오는 거예요. 정통 신학을 한 신천지 출신의 목사를. 그래서 교회 하나를 통으로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총회에서 우리 정관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한 것도 이 신천지나 이단들이 함부로 교회를 못하도록 거기에 좀 겨냥해서 우리가 정관을 만든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 근신해야 될지, 그리고 7가지 칭찬, 특별히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크냐면 영적으로 분별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부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경의 지식을 알고 이것을 깊이 우리 끝으로 체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갖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와 개인 기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